거기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보상자이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짜는 없다. 뭘 하면 꼭 거기에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봉사해도 보니까 교통비도 주고요. 자, 첫째,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신다. 야,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우리와 교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제가 중단되어져 버려요. 계시기는 계시지만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8절.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에는요, 항상 즐거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찾는 재미, 즐거움, 그것이 뭐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래프팅을 하든 아니면 무슨 그 연예인들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됐던 하여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조금이라도 인간이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재미라 그래요. 재미나게 살자. fun이에요, fun. 그런데 그 재미는요,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허함이 더 커져요. 텅 빈 마음이 더 생긴다니까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재밌게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무의를 동원해서 항상 향연을 베풀고 그냥 그냥 엄청나게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헛되니 이것도 미친 짓이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밤낮 파티 가고 밤낮 좋은 데 가고 뭐 레드 카펫을 받든 그린 카펫을 갔든 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들러가서 그린 카펫을 받든 뭐 좋은 데 가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쁨은 오래 안 간다니까. 하나님께 가면 그 기쁨은 영원해. 항상 기뻐.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니까요. 주님이 같이 하시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몰려와서, 그렇죠? 그 진정한 행복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예요? 온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16장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쁨을 전염시키기를 원하세요. 다른 지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자, 요한복음 16장, 제가 16장이라 그랬죠. 15장이죠, 15장. 죄송합니다. 15장 10절, 11절. 15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은 충만하게 넘치시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죠. 자, 그래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항상 남는다. 자,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주하고 계신데, 뭐 특별히 또 함께 하냐? 성경에 따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가까운 것 같으나 단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마음에,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너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 한번 기도했고 3장에 한번 기도했고,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는 가장 아마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기도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기도 빼고, 요한복음 17장 기도 빼고. 자, 3장에 이렇게 기도했네요. 이런 까닭에 14절부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두 번째 17절이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구절이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들어와 계신데 왜 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라. 주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 그저 거룩하신 손님으로 와 계셔.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방에다가 모셔서 앉혀서 편히 쉬세요 하고 문 잠그고 나는 나대로 노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어. 그럼 예수님은 먼저 교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나가서 놀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긴 계시지만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한 분이 되어버리신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게.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에도 다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주 급한 일만 주님 급해요 뭐 도와주세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자기 혼자 가서 재밌게도, 왜?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같지가 않아. 괜히 이거 했다가 야단만 맞게 생겼어. 그냥 쉬세요. 에이,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러다가 급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급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지. 왜? 그분은 그 안에서 항상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건 사실인데 그 주님이 지금 너희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못해. 왜? 네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어. 왜? 전지전능한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상담자가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지혜롭게 다 상담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에 충만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보상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5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5분 안 만나줘요. 아무나 안 만나주고. 그렇죠?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일이나 관계 아니면 안 만나줍니다. 바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이 보상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한번 여러분들이 두고 평생을 체험해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두 번째, 얼마나 놀라우냐. 기도 응답을 해주신대.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이제 난 기도 말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나도 못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기도해 뭐해. 이런 사람이 또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살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기뻐하실 수 있죠. 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지. 머리를 쓰시라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 응답을 하세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어. 그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냥 뭘 원하는 거야? 막 더 해줘.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걸 다 받아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할아버지들이 대충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손녀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손자들이 하는 거 보면 하는 짓마다 이쁘다 그러죠? 뭐 하여간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손자손녀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면 무엇을 간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실제로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아시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을 할 테니까 하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걸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왕국은 엄청나고 백성도 많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통치해 나가고 이게 다스려 나갑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도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돈도 안 구하고 권력도 안 구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안 구하고 자기 걸 안 구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백성을 위해서 그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 원하냐고 물어보셔요. 뭐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렇죠? 예. 자, 우선 관련지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냥 참고로 이거는 왜냐하면 그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냐? 구하라! 그래 하면은 응답한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냐?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성경에 써있지 않냐? 그렇죠? 그 문맥을 잘 보셔야죠. 아무거나 막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예를 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넌 나중에 지금 고난 당할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굿, 너무 좋았어 라고 할 텐데 지금은 싫어할 거야. 그래도 주겠어. 그러면 노 아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거는 확실해.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렇죠? 자,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원수와도 화목시켜 주신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잠언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킬레스건이다. 여러분. 그냥 저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하여간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인데요. 자, 잠언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아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다 원수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니라. 실제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 박해받는다고 써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뜻이냐? 여기에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7절에 보면 우리말 표현은 그와 화목하게 한다 그랬는데 be at peace란 말이 나오는데, be at peace, 이것의 뉘앙스가 단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풀려져가지고 그래 하면서 나를 좋게 대해준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에서의 화목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면은 이 peace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목하게 마음이 풀어져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분쟁이 안 생겨 피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드죠.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몇 군데에서 나와요. 이 hold peace라고 하는 말은 입을 다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서 대꾸를 못하고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 기억나세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그냥 재산 다 챙겨서 요즘 말로 하면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옛날에는 그잖아요. 죽여버린다고 그냥 말을 뭐라 하지,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일주일인가 걸려서 잡았죠. 내일이면 이제 야곱은 잡히는 날이야. 이제 죽게 되는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옳든글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게,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단도 못 치고 그냥
그래, 이제 잘 가고 그 대신 딸 좀 잘 돌봐줘. 뭐 이러면서 내 딸 줄 잘 지켜.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듣고 입을 다물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그래서 이 뉘앙스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서, 그렇죠, 대꾸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실제적으로 몇 번 겪었는데 이상한 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야, 오늘 그 친구 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험담을 하고 하여간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 다녔어요. 아니 뭐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 뭐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나? 문상을 가가지고 딱 만난 거야. 근데 떡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문상 가가지고 아이고 저 친구랑 그래 돌아서 갈 수도 없고 기도를 딱 하고 주님, 예, 화목하게 여기서 문제 안 터지게 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딱 기도하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 아니 웬일인데 그 친구가 날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하여간 참 희한한 일도 벌어졌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예레미야 4장 19절. 예레미야 4장 19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집사람한테 죽었구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잠잠하더래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잠언 아닌데 어디 찾았어? 예레미야 4장 19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이렇게 괴로워 본 적 있으시나요? 예, 이렇게 괴로우면 이 구절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좋아요. 오 내 호나 네가 나팔 소리고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잠잠할 수 없도다. 이 잠잠하다는 표현을 그 영어로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hold my peace라고 그랬어요. 이 hold peace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입을 다문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 반복돼서 나와요. 입을 다문다는 뜻이에요. 입을 다문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입을 다문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죠, 화평한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복된 일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크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술집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꽝꽝 내리치고 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대방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찾아봤는데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에 가시면 4절, 이사야서 56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에 같이 마노라. 여기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면, 선택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겠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 너무 유약해. 그렇죠. 저는 좀 유약하지 않아서 그 덕분에 장가도 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신군이 엄마 얘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얌전한 교회 오빠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산적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오 무섭게 생겨서 그 덕분에 무섭게 생겨서 유약하지 않아서 예. 그러네. 자, 근데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유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서 사람들에게 너 당신 교회 다니지? 이거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니까 얌전하고 그렇죠. 교회 오빠 보면 그냥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가방 들고 뭐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는 뭐냐? 광신자. 미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저 미쳤구나. 이런. 그렇죠. 근데 아주 젠틀하면서도, 젠틀맨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젠틀하면서도 또 뭐야? 유약하지 않고 파워풀한 그리스도인.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리스도인. 왜 그러냐? 크리스찬에게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힘센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필요하다. 느헤미야 8장 10절. 생략하고 맨 아래 8장 10절의 맨 끝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힘이 팍 솟는 거예요. 그렇죠? 와 하면서 그냥 온몸에 그냥 힘이 쫙 솟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면 바람 빠지듯이 푹 꺼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힘이, 이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힘이 없었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근데 여기 힘센 사람도 있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적인 힘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힘이 없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상태를 힘이 없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됐다. 우리의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 표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힘이 없었다. 하나는 또 뭐냐? 경건치 아니하였다.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 다음에 죄인이었다. 우리의 과거가 참 화려합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보니까 아주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 힘이 없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자,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파워풀하게 넘치는 삶이 될 것인가. 마지막 5번째. 이게 또 신비로운 표현이네요. 악한 여인에게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전도서 7장 26절로 가보겠어요. 전도서 7장 26절. 전도서 7장 26절.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솔로몬이 겪은 여자 중에 이런 여자가 있었나 봐요, 실제로.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잠언 7장에 가면 나와요. 그 여자에 대해서 한 장 다 써 있어. 예, 어떤 짓을 한지 여기다 써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1차적으로 실제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여자는 이런 남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왜 없냐.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독특한 여자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 따르면 악한 여인은 참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 첫사랑이 식어버렸죠.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종교와 거짓 교리를 성경에서 악한 여인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20장에 가면은 그 악한 여인이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인에 대한 얘기가 이세벨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죠. 비진리,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종교 생활하면서 빗나가서 허송 생활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막 모르다가 나중에 올바른 성경과 진리로 돌아보셨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요한복음 18장 19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망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이간질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진리이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미혹시켰던 그 악한 큰 음녀 바벨론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해준다. 즉 종교적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빗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글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그죠? 하나님 말씀도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본데? 맞는 건가? 그렇죠?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저런 걸 다 믿을까? 이 건물에도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여기 막 SGING도 있고 하여간 저쪽에 또 막 축사 전문가들도 있고, 여기 가면 축사 전문가도 있고, 또 교회 재정이 딸려서 막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가면 이거 쫙 둘러싸여 있어.
예? 이게 무슨 뭐라 그래, 외딴 섬 같이 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어?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 안 되고 올바른 성경을 찾아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보상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악한 여인이라고 했겠어요? 그 악한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썼겠어요? 그렇죠? 예,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든지 다 해주신다 그러죠? 예. 그러나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정말 보상자이신 우리 주님,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어떤 분들은 나 평생에 이런 구절 성경에서 오늘 처음 봤어,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찾은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에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절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 그랬.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단을 내리게 하고, 그렇죠?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8절서부터 13절인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 구절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네. 신앙생활에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사야서 55장 8절이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맞고. 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수준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왜? 곡식 키우잖아요. 여기 나와있대.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며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가뭄 때문에 지금 굉장한 난리를 겪다가 지금 2, 3일 내에 지금 확 다 해가 내버렸죠. 자, 11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그냥 아무것도 다 남지 않는 것 같지만요, 애경백화점에서 그렇게 막 외쳐도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오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이거는 축복과 저주에 해당되는 나무들입니다. 저주에 해당되는 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왜? 골로새서 1장에 지난번 봤더니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의 기도예요. 됐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